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17장의 제목은 죄값은 사망이지만 피값은 영생이다 라는 주제로 이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5장까지 그리고 18장과 20장까지의 관계를 보면 두 본문에 모두 따라서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육식, 사체 접촉 금지, 산모와 나병은 부정하다, 또 유출한 자도 부정하다 이런 말씀으로 의식적 정결법을 말씀하셨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성적 순결과 이웃사랑 그리고 공정한 재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명령으로 윤리적 성결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법전 모두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 사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6장 속죄일과 오늘 17장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두 장이 두 본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정결법과 의식법, 정결법과 성결법에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하면, 부정하면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 이 두 명령에서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부정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결법과 성결법에서 실패하여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피하도록 리셋 버튼처럼 바로 속죄일을 말씀하셔서 이 속죄일에 1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모든 죄까지 그 한 날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씻고 다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정결한 삶으로 또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17장에 와서 17장에서 중요한 말씀, 17장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이유는 너 생각, 너 말을 끼워 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이 법을 정했고 내가 이 계명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덧붙이지 말아라. 이걸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 끝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라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반문해도 안 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반항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속죄일은 나의 부정한 죄를 씻음받는 시간입니다. 죄값으로 죽었던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것이든 다른 것이든 어떤 것도 첨가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명령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가령 네 번째 계명은 주의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예의하고 순종할 것뿐이잖아요. 이 명령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꼭 일요일에 교회당으로 가야 합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예배당으로 모여야 합니까? 감사헌금을 바쳐야 합니까? 난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헌금을 꼭 해야 합니까? 구제금을 왜 바치라고 합니까? 까까. 인간들은 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까라고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장의 열쇠가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목록들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4절, 9절, 10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끊는다, 카라트 뜻이 잘라낸다, 뿌리째 뽑는다 이런 뜻인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거든요. 거기 찍었다, 우상을 찍었다, 똑같은 단어, 끊었다, 카라트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면 끊는다. 공동체 중에서 내가 잘라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조건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속죄일 16장이지요. 16장에 9번, 오늘 본문 17장에 무려 16번이나 사용되면서 17장은 16장을 연속하는, 연결하는 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16장의 속죄일과 17장에서 강조되는 피와 제사와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져야 하는 삶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게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피와 관련이 있고 죄도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와 죄값이 어디로 갑니까? 자, 가령 내 손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범했습니다. 도둑질을 범했으면 손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그 죄는 어디로 갑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을 한 사람을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왜? 손이 범죄했으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이런 형벌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 손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손목을 잘라버리면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말로 남을 저주하거나 욕을 하면 그 죄가 내 입과 혀에만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또 툭 튀어나옵니까? 죄의 시작은 내 안에 있고 죄의 시작은 내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느냐? 죄가 피로 갑니다. 죄값이 피에도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피가 변질되고 그 피가 흐르는 곳에 발병합니다. 질병이 발병합니다. 죄가 피로 간다는 의미는 성경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곧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내가 범한 죄가 나를 죽이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육신도 병들게 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게 죄와 죄값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우리 죄인이, 모든 인간이, 여러분 흙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제가 이 다양한 죽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자연사, 과로사, 사고사, 횡사, 병사, 재난사,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장수사. 하여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에게 심판한 것처럼 흙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흙으로 내려가는 것 중에 병들어 사망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도 병들고 피가 병드니 몸에도 병고가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죄가 피로 가서 흐르는 몸에, 피로 가서 그 피가 흐르는 몸에 병이 발생하고 그 병 때문에 장수의 복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나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원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피로 가서 자리 잡기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성경에 보면 죄가 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죄를 지으면 손으로 가고
죄를 지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같아서 이 피 묻은 손으로, 죄 묻은 손으로 두 손 들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죄를 지은 손에는 피가 가득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한 헌제자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흘린 피를 찍어 손가락에 묻혀서 뿌리며 죄 씻음을 강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손에 피가 가득해져 부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대신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속량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심과 동시에 내 부정한 손도, 내 부정한 피도, 내 영혼도, 내 인격도, 내 속 사람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음 받는 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 헌제자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신약의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니 내 피도 깨끗해졌고 피가 깨끗해졌으니 발병했던 질병도 테텔레스타이 비로소 전인적인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처럼 보혈의 공로로 질병도 완치되었음을 믿고 자신의 질병을 향하여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완치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혹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난 아직 의인이 아니야.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의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께 의인이 된 것을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만 아멘 하셨는데 오늘 밤에 병이 다 치료될지어다. 아이고, 이 병이 왜 이리도 찔기노? 내 입술로 질병을 시인하면서 병을 달고 있지 마십시오. 병을 달고 있는 것이 그리도 좋습니까? 아프니까 아픈 몸이 괴로우니 그러겠지만 아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아프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플수록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통증이 있는 이 몸의 감각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통증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병이 있으면 통증이 있지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통증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여 보혈의 능력을 오늘 내 것으로 삼고 용서받은 것처럼 육신도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성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7절을 쉬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백성은 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마라. 백성은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겨 마치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4절 명령은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염소, 우리 성경은 그냥 염소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순염소입니다. 여기서 순염소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혹은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4절과 7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짐승을 잡아라, 제물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 우리가 통틀어서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을 뿐더러 성전도 없을 때입니다. 성막도 없을 때죠.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족장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자유롭게 아무데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뭐가 없다고? 성전이, 성막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유롭게 제물을 잡아 예배를 드리던 이 시작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일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다실론,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다실론 속에 포함시켜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권의 성경책을 계시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따라서 합니다. 지정한 장소, 구별된 장소, 그것이 곧 성전, 성막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제물을 준비하고 여기서 피를 흘리고 여기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17장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부터 이 신명기 12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후에 구약 역사를 보면 지정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소속인데도 지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다가 이 여로보암이 가문이 끊어지는, 아까 끊는다 그랬죠. 앞에서 가라트, 가문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배교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배교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막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엄격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과 아까 보여드렸던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지정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따라서 합니다. 참성전. 참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성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실 구속을 모형합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종교 의식들은 카라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심판 대상들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몸이 아닌 교회도 간판은 교회라고 달고 있지만 모두 짝퉁일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까를 이야기했었죠. 주일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까까까. 나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왜 안 됩니까? 까까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임의로 날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은 여기 구약 표현대로 하면 카라트,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막 예배에서 피를 쏟는 곳, 또 더러운 내장을 버리는 곳도 진 밖에 정해진 장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 피와 내장을 버리는 곳도 정해진 장소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을 구약에서 매우 강조하셨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구약에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신약에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지정한 장소로 예배자를 부르셨지만 신약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으로 모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 중심,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 나도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몸의 예배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즐거운 예배여야지요. 즐거운 예배. 괴로운 예배가 아니라,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누가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까? 내 가족, 내까지, 종들까지라도, 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외인, 이방인까지라도, 그리고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부모들도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 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고
예배가 언제나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언제나 찬송이 되고 예배가 언제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7절 중간에 이 말씀 있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는 즐거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